마이크 없이 해도 잘했는데 5천 명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마이크 없으니까 그냥 혼비백산해서 사실은 우리만 있으면 여기서 육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시간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래서 시간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이 조금 좀 순서가 좀 길어서 광고가 못 나갔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8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이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2장씩의 초청장이지요. 다음 주에 꼭 한 2분씩 초청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이번 맨발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미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고 오는 구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으신 그 초대장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걷기 세미나, 건강 세미나에 손님들이 잔치에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 교회별로 지금 뭐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녁 세미나에 오실 분들의 명단을 각 교회별로 다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 목자방에 올려주시면 지금 계획은 저녁 세미나 참석자들의 명찰을 다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명찰을 달라 하니까 이름을 좀 다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2월 달에 그 성전 봉헌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헌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2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세울산 교회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첫 해 왔을 때 4억 원의 그 건축 부채가 남았고 작년 갑작스러운 금리 변동으로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지출이 있어서 부덕불 온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아서 성전 봉헌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 작정을 했는데요. 헌금 작정에 동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동참하지 않는 분들 그날 당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속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드디어 지난주에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힘을 더하면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성전 헌당을 건축 봉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지구회의가 있습니다. 지구회의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녀 수석집사, 선교회장, 도루과회장, 우리 재직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의무 참석이고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본교회에서 3시에 하니까 지구회에 참석하셔서 지구에 참석하셔서 올 한 해 지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던 첫 해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가 좀 냉랭했습니다. 서로 교류도 안 하고 했는데 올 초에 지구 신학 때 꽤 많은 교회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 울산 지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산 지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선교적 부흥이 일어나는
울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종종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음식 문화들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이제 나라에 가 보면 기겁할 만한 그런 이 요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그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제일 필리핀 음식 중에 제일 놀란 음식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뭐 구운 계란 있잖아요. 구운 계란인 줄 알고 길에서 이제 계란을 하나 사서 먹으려고 깠는데 제가 그 계란을 갖다가 땅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계란을 이렇게 딱 까갖고 그게 계란이지 오리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안에 새끼가 딱 이렇게 병아리가 안에 이 사람들은 병아리가 있는 유정란이죠. 그래서 거의 부화 직전에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양가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까갖고 보고 막 얼마나 놀랐는지. 각 나라마다 아주 특별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 가 보면 중국은 이제 그 야시장에 진짜 별의별 걸 다 팔아요. 바퀴벌레도 튀겨서 팝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놀랄만한 음식이 뭐냐면 산쯔얼이라는 그 요리가 있어요. 이거는 새끼 새항쥐들을 산채로 먹는 겁니다. 왜 산 이게 3이거든요. 3번 쩔이 뭐냐 찍찍찍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탁 집을 때 찍하고 양념에 찍을 때 찍하고 입에 넣을 때 찍한다 해서 산쩔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요리 중에 기겁할 만한 거 없을까요? 산낙지 요리가 1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낙지를 입에 먹으면서 막 여기 그 다리가 요리 막 이리 잡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완전히 외계인 취급을 해요. 우리는 뭐 중국 사람들 저런 거 다 먹냐, 뭐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리 달린 거 다 먹는다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 탑 10이 뭔지 아십니까? 10번 순두부찌개, 9번 김치찌개, 8번 잡채, 6번 삼겹살, 5위 떡볶이, 4위 불고기, 3위 삼계탕, 2위 배추김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는 오늘의 제목 비빔밥입니다. 제가 오늘 비빔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39권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일 것인지, 어느 가문에서 나올 것인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신약 성경도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성경의 주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처음 오실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이야기가 신약의 약속의 중심이죠. 그렇다면 다른 중심 소재들도 있을까요? 주제가 있으면 소재가 있을까요? 소재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먹을 때 메인 요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서브 요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메인 요리가 좋아도 서브 요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집 좋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찌개다시 그 서브 요리가 있는데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중심 주제라면 그 다른 소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요 소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여자로 표시합니다. 남자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로 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이미지는 바뀌어가지만 변함없는 상징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시고 비상조치를 내렸는데 비상조치 1호 이름은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지 시나리오를 다 짜놓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나리오 가운데 핵심 멤버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인 셈입니다. 악의 진영, 원수의 진영에는 뱀, 용과 그 무리가 있고 이쪽 선의 진영에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이야기고 이 치열한 전쟁에 온 인류가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무리에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이끄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악의 무리 원수의 편에 용의 편에 그 사자들의 무리가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계시록 12장에는 순결하고 진실한 진리 순결한 여인이 나오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타락한 여인, 엄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이 아직 그렇게 오늘날처럼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플랜트 수출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인력 수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기 리비아나 이런 중동 지역의 건설 경기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들이 그 뜨거운 나라에서 사막에서 건설 현장에서 돈을 가스로 모아갖고 집으로 송금을 하면 그 아내들 곁에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강남의 제비들이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래서 이 제비들이 와갖고 꼬리를 치고 사모님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갖고 춤바람이 나서 그냥 남편들이 어렵게 보내온 돈을 갖고 그냥 제비들한테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남편들이 귀국할 때쯤 돼서 막 혼비백산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로 묘사됐는데 여자들도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순결함을 지켜가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강남 제비인 사단에게 빠져서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다는 것은 세상 정치 권력에 연합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었던 역사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진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성경은 음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따르는 딸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6절에 보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화되고 세상 권력과 빌붙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박해하고 핍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 엄녀는 진실하고 순결한 여인 곧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힙니다. 그 기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했고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1년은 1일은 1년이라는 연적 연월 연일 해석 원칙에 따라서 1260년간의 중세 암흑 시기를 뜻합니다. 이 중세 기간 동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성경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는 금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위에 커버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캄캄한 암흑 시대에 세상의 온갖 이교의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 곧 진리교회는 언제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조상 아담의 아들부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지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는 아벨을 하나님을 다르게 제사하는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이야기는 성경 역사,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섬기고 세속 권력을 잡은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이 예언 그대로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는 당시 주류 사회였던 유대 사회의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당대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믿던 사두개인들에게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줄 종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희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대로 다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저들은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단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기독교는 유대 사회로부터 이단의 국가를 뒤집어 쓰고 로마 사회로부터는 불법이라는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까?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단이라는 평가가 불법이라는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한국 사회에서 이단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던 때는요.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이었고 로마인들로부터는 불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여러분 선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자 사탄은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박해만 한다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 42쪽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기독교를 로마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나중에는 더 나가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번듯하고 교회는 재산을 가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종탑은 첨탑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42쪽에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에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핍박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교회 안에는 회심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형상만 바꿨을 뿐이지 과거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이스타를 섬겼을 뿐이지 형상의 모양만 마리아 모양, 베드로 모양, 성자 모양 이런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우상 숭배가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 교회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에 거듭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고는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타협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순결한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주류가 되었던 그 당시 기독교에 의해서 오히려 파문당하고 이단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한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 사는 것은 항상 이단과 불법이라는 폭력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하여 초기에는 나사렛 이단이었던 교회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자마자 다시 이단이라는 국가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중세 암흑 시기 동안 하나님의 참 교회는 세속적 권력을 잡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이 대도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가톨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진리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참 여자는 광야에 도망갔고 엄녀는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당시 심산유곡의 깊은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광야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류와 미신이 퍼져나가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세워질 때 그들은 타협하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교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는 참으로 적었다.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갔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모든 종교 중에 최고 탑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첨탑들은 더 높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는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교회는 절대 완전하며 교황은 무오하다는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회나 개인도 다 파문을 당했습니다. 중세 당시 때 파문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어떤 법적인 보호 조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누가 돌멩이로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저들이 참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라는 변절자라는 평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진리를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노출되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내 진리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받아들인 이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325년에는 부활절을 제정했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는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정리했고요. 43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마리아 숭배와 영구 처녀성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539년에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였고 1184년에는 종교재판을 설치했습니다. 1215년에는 화채설을 수용하고 1513년에는 영혼불멸 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1563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대신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고 1870년에는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절대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는 로마 교회가 당대의 주류였고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정통은 이단이 되었고 이단은 정통이 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는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 이후에는 교회가 공식 인정되면서 서서히 교회가 세속되면서 이 주류 교회에 의해서 진리는 오히려 또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결한 여인, 순결한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 심지어 알프스 산맥의 피에몬트라는 곳에는 walden스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walden스인들은 그 산속에 살면서 왜 그들이 산속에 살았냐면 교황권이 보내는 십자군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십자군들이 와서 그들을 처형하고 다 불태우고 떠나면 또 거기에서 가는 불씨 하나가 살아남아서 진리를 지켜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 진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 보우도바 사람들은 이 왈덴스인들을 그 지역의 스위스의 한 지방 이름입니다. 보우도바인들의 모든 교회는 순결하고 단순한 점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였다. 그들은 법안과 주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경만이 가장 높고 틀림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목사들은 그 많은 로마의 성녀들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의 모본을 따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샘터로 인도하고 먹였다. 그들은 인간의 허영과 화려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 멀리 뻗은 산줄기의 기슭이나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가물가물한 그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마침내 15세기, 16세기 되어서 종교계에게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1000년 동안 덮어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이 깜깜할 때 그들만이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의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보부상들처럼 옷을 기워갖고 이 안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다 찢어갖고 붙여서 보부상처럼 장사를 하다가 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살짝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들이 이 진리의 파수꾼들에 의해서 한 사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영국의 위클립과 같은 위대한 종교계에게 효신 횃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존 위클립, 보헤미아의 휘스, 제롬, 루터, 멜랑톤, 깔뱅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횃불은 결코 끌 수 없는 산불이 되어서 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260년 동안 긴 중세 영적 시기는 지나고 새로운 개혁의 횃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던진 이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들고는 이 파편들을 다 모아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진리의 원형을 복원해야 할 이 개혁자들이 그 진리 파편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칭이 세례가 아닌 침례, 유아세례 반대,
영혼 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 성경적인 구제의 중요성, 일요일 예배, 주일이 아닌 제7일 안식일의 준수, 성상 숭배의 부당함,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드러나고 진리의 파편들을 찾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면 우리 다 모아서 이 파편들을 모아서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진리의 원형을 복원하자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을 만난 의의를 가지고, 한 사람은 또 침례를 가지고, 한 사람은 다 그렇게 그냥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사실 구교는 로만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뭐 이렇게 거의 뭐 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뭐 1260년 이후에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드러나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교, 순복음교까지 막 개신교 교회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씩 진리의 파편을 하나씩 뭐 하고 있어요? 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편들을 다 모을 계획을 한 거예요. 파편들을 다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재림운동이에요. 1800년 초반에 미주를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수많은 교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재림운동에 동참했는데, 그들은 저마다 각기 뭐예요?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나자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림운동을 할 때는 재림운동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서로가 다른지를 몰랐는데,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침례 받는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세례 받는다고 그러고, 저마다 말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시작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인간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우리가 버린다. 그렇게 해서 22번의 성경 연구 대회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 목사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 지도자 출신이고,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파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 성서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서 비빔밥처럼, 비빔밥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잖아요. 그런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재료? 성경적인 최상의 재료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제가 비빔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그 부통령을 지냈던 장면 총리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8번, 7번에 해당되는 잡채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잡채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비빔밥 교회. 이분 책에 보면 일어났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그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섞어 놓은 교회예요. 잡채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은 다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 대신 제7일 침례교가 주장하던 안식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처음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7일 침례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회의 한 교파인 제7일 침례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진리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재림 운동에 동참했다가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우리 선조들이 받아들인 거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세례가 아니라 침례교회로부터 침례, 물에 담그는 침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파편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이 소중한 교리, 소중한 진리의 말씀의 보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를 비지블 처치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비지블 처치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아담 이후로 아벨을, 셋을,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초기 교회, 순결한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보이는 교회는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었어요? 광야로 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분의 인도하고 있는 한 백성, 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진리의 원형을 복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직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교회로서 히스토리컬 처치, 역사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은 그 왈덴서인들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그 신앙의 초기 교회의 그 원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것이 1798년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여자의 남은 무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교회에서의 남은 무리예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지금도 장로교회는,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비록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심지어 신천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깨달은 빛이 그것뿐이 안 돼서 그렇지,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이 언제든지 진리를 선택할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환란이 오고 박해가 가해지면, 오늘 이 마지막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에 있는 이 많은 회중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었어요. 2천만 명이 다 하늘나라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대열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단이라는 이름의 정통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진리의 길인가?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피로써 진리를 증거하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과 스데반 그리고 그 제자들과 왈덴스인들이 걸었던 그 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비빔밥 교회 같은 이 교회에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헌금이 하나님 사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헌금을 통해서 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도 또 복의,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46장 부르고 축도로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6장이 되겠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수모를 뒤집어 써야 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온전히 정리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여인의 후손들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머릿속에 온 회중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